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자신의 회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입성을 한 이후에 회고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빌립보서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싸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많은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편한 일들만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고난과 능욕이 있을 거고요. 많은 싸움, 즉 영적 싸움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권면한 것은 결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겨주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담대하게 말하고 권면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전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우리들에게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많은 싸움, 그리고 고난과 능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당했지요. 많은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하여?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하며 권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이하에서는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한 바울 자신의 변정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째는 이겁니다. 바울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첨의 말. 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누가? 자, 대답하시고요.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아첨, 아첨이라는 말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아첨,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아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아첨한다, 아첨. 그러니까 우정을 악용하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며 비위를 맞춤, 또는 그렇게 하는 짓, 이렇게 사전에서 아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첨하는 말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음에 없는 불신앙적인 언어와 태도, 이게 아첨입니다. 무엇에 없는? 마음에 없는, 신앙적이라고요?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첨하는 말은 당시 헬라어 수사학자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매끄럽게, 부드럽고 간사하게 연출되고 유행되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쉽게 말하면은 불신앙적인 말들, 이게 아첨입니다. 불신앙적인 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 그의 설교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변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전하는 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목적 수단이 되거나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이 듣기 좋도록, 사람의 마음이 편하도록, 사람이 즐겁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도 되지만 어떨 때는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죄악된 부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마음과 행실들을 뭐하게 하느냐? 잘라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내 마음을 편하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만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편하도록 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이 되어버립니까? 아첨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무슨 탈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계속해서 5절에서 말하지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여기 탈, 탐심의 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물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 내 얼굴에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가면을 써버리는 것.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기 위하여 나타내는 열렬한 소망, 다르게 표현하면 부당한 욕심,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자기 만족,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행동 전부를 뭐 하는 겁니까? 위장하는 거예요. 예. 이게 탈입니다. 탐심의 탈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위장하는 것.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십시오.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제가 이래 보면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여성들이 보면 뭘 합니까? 뭐 하지요? 화장하지요. 이거 했을 때하고 벗겨놨을 때하고 다르답니다. 네. 화장했을 때하고 화장을 닦아내었을 때, 씻을 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또 다른 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형입니다. 성형. 얼굴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 뜯어고쳐가지고, 예. 요즘 의사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의사가 누군지 압니까? 이만큼 캤는데도 모르면 안 되지요. 네. 하도 뜯어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도 몰라볼 정도랍니다. 예, 막 뜯어고쳐가 눈부터 막 광대뼈도 깎아내고 턱도 막 다 깎아내버리고, 예.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깜짝깜짝 놀랜대요. 눈고 싶어가지고. 옛날 사진 내놓고 이 사람이 누구? 예. 자기도 놀랜답니다. 예. 여러분, 탐심의 탈,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마음과 행동 전부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설교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것을 누가 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바울의 이 증언, 내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 사실은 하나님도 아시는 바다.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요, 그저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자신을 위장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자꾸 감추고 위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하면서 이야기 안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말합니까?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설교에 아첨의 말, 탐심의 말을 쓰지 않았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또 나를 위한, 나를 자랑시켜주는, 나를 높여주는 그런 말을 뭐 하면 안 됩니까? 기대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말씀 속에 사람이 높아지면 그 말씀은 아첨의 말이 되어버리고 무슨 탈을 쓴 것이 되어버립니까? 탐심의 탈을 쓴 메시지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아닙니까?
7절이네요. 우리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아닙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너희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뭘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사도, 뭘 받았다는 겁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바로 그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나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되는 데는 몇 가지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로는 주님의, 즉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동참한 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 자라야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뭐한 자여야 합니까? 목격한 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통해서 친히 임명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아야만 사도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자다. 그런데 이 사도의 범위가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가면은요, 그 의미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바나바나 야고보나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까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그를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넓은 의미로 가서는 사도 속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거지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뭐 야고보 사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진짜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자격 안에는 이 야고보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때는 뭐 야고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야고보 그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야고보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도인 이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능히 존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존경받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뭐를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그의 고백은 오늘 6절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4절에서도 말합니다. 자, 2장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중간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한다?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
오늘로 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들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자꾸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권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권위, 사람의 명예를 뭐 했다는 겁니까?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명예를 포기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권위, 사람의 명예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못 가져봤거든요. 권력을 안 가져봤기 때문에, 못 가져봤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힘든지 쉬운지 잘 몰라요. 여러분, 청문회 보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 것 다 보이고, 자기 추한 모습, 가족 추한 모습들 다 보이면서도 뭘 못 내려놓습니까? 권력 못 내려놔요.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권력에 맞설 들이고 나면 그 권력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얼마든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명예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포기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권위도 나의 명예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따라오는 겸손의 덕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낮아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권리만 주장하면 부모 자식 간에 깨지는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섬겨가는 자가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명예까지도 내리고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SNS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이번 명절이 되거든 고향에 가서 가족들끼리 모이거든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권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먹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배부르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높여주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은 연세가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권리를 드러내고 주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명절. 가족들이나 친지들끼리 모였을 때에 내 권리는 내 명예는 내려놓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일하고 그래서 그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명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